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살아계셨네요.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가사와 곡조가 아주 좋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런데 아주 명랑하고 아주 유쾌하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그런 가사와 곡조가 이 찬송가 405장에 있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아주 부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곡조와 또 이러한 아름다운 그 위로 기쁨의 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서 이걸 했을까? 참 궁금한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정말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해가지고 아주 기뻐서 이런 이 가사와 곡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곡조와 이 가사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고통을 성화시켜 세상의 어떤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바꾸어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음악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수발트라는 교수인데 그가 하루는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요. 자기 제자 2명이 같이 어디를 가다가 부부와 같이 가다가 2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2 제자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이 소식을 알려줄 때에 이 존경하는 이 교수는 이들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보는 가운데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이 자기 귀에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수발디 교수는 이 합창곡을 만들어서 제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오히려 노래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주겠다고? 세상가 보내주겠다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의 어떤 위로로 그 기쁨을 바뀔 수 있는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오고 이 곡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 나올 겁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뭡니까?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힘듭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불쌍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진정 힘들 때에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뭐요? 위로를 기다린다.
정말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위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사야 49장 이하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자, 하늘도 땅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위로하신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실 것이니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인 관계는요, 한계가 오면요, 또 자기적인 어떤 이기적인 중심이 오면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또 끊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 참 화려한 다윗이라, 대단한 다윗으로 이렇게 얘기지만요, 다윗은 정말로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만큼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뭡니까?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윗을 보면은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흐드름의 일을 독차지했어요. 사울이 이세의 집안에 가서 왕으로 될 자가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8명 중에 끼었어요? 못 끼었어요? 8명 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서 가장 힘든 일을, 목동 일을,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형들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형들은 그를 업신여김을 많이 줬어요. 다윗에게 보면요. 골리앗이 이길 때에 전쟁터에 유문을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까짓 것이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너가 전쟁을 장난으로 이기냐? 하고 너 뭘 하냐고 이렇게 빈정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겼지만은 이스라엘 구하는 구국 충신입니다. 근데 그 인정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그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울 왕이 어떻게요? 그를 대적으로 여기고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창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하프를 뜯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단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또 골짜기로 동굴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피할 데가 너무너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수색전을 벌여서 계속 수색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옛날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무슨 흉내를 냈어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했어요.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편안했습니까?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장군의 어떻게 해요? 병사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고 음행자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평생에 그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통으로 얻은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 배다른 그 밑에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배다른 누이 동생과 오빠가 어떻게요? 서로 급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배다른 누이 동생의 또 오빠가 어떻게요? 자기 누이 동생을 급탈했다고 배다른 형을 어떻게요? 동생이 어떻게요? 또 죽이고. 그 가운데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요? 아들을 기양 보내고 다시 보냈지만 어떻게 그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이 탐나서 한번 다윗의 그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는 처지 있었고 나라의 원료들까지도 어떻게요? 하는 꼴 보니까 잘 됐다고 그렇게 빈양양거리는 그런 자리까지. 왕의 자리가 죽고 싶은 자리였을 거예요. 예? 좋은 자리였겠어요? 죽고 싶은 자리였을 겁니다. 왕자로 가면 안 돼요. 좋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죽고 싶은 자리. 차라리 내가 안 했더라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서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어떻게요? 그 동침을 하는 일이 그 옥상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일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요? 그 전에 왕의 처첩을 자기 것으로 쏴로 만들 때 완전히 정복했다는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우리 집안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지 정말로 참 우물하고 침체에 빠지고 감당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풍지박산 나고 이거 뭐 집안이 꼴도 안 되고 이거 정말로 힘들 겁니다. 다윗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이 괴로움을 한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그가 사무엘 하 18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 대신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대신하여 어떻게요? 내가 너 대신해서 어떻게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이에 빠졌고 그런 어떤 사망의 그들이 내게 미쳤으며 하는 그런 상황에 그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삶에서 그가 만약 이 조건들만 가지고 오셨다면은 그는 정말로 실패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가 절대로 실패한 자라고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이 다윗을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죠.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자신의 조건으로 그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은 뭡니까? 자기의 조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까 제가 주의 친절한 그 찬송 가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니죠.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그 가정을 그가 귀한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40편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내 발을 반수기에 두사 내 걸음을 경건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이 말씀하고 제가 이 관계상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정말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이르러서 새로운 인생의 승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해서는 이렇게 크게 하겠죠. 그래서 인생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 절대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12시에 햇빛이 얼마나 쨍쨍하게 비칩니까? 빛같이 같은 삶을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삶이 있지만은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 다 내놓으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달라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이나 인생이나 사정이나 모든 내 인생을 볼 때에 응? 오늘 5절 6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 어찌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어떻게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 집안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 삶이 만족하지를 못할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은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몰라요. 이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새로운 살 길의 삶을 우리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하에서는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불의라는 것에 마음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은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이스라엘 자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들었다. 민수기 11장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옛날에 예수를 몰랐을 때에 예를 들면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이 사람들 이거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러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전부 다 자기들이 어떻게요? 집에 가면 다 금송아지가 다 있대. 그렇지도 못하면서도 그걸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만답밖에 못 먹네.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이 불평은 참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불평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불평이 빠져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관계없이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총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불평불만 어딘지 확 봐버리는데요. 내 모든 이 모든 세포 조직이 그 불평불만에 포커스를 팍 맞춰버리는데요. 불평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복되려면 불평불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감사하세요. 불평불만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1절 2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시산할 것이다. 7절 8절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지금. 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 볼 때에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어려운 자는 그렇게 누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왜 안 되고 왜 못하는 사람 잘 되느냐. 얼핏 보면 그게 대단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래서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틀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나섰습니다만 성경에는 훨씬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악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번성되는 걸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유를 달아놨어요. 그거는 곧 풀과 같이 뱀을 베어지고 세잔할 것이다. 신명기 10편 92편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망할 건데 자꾸 우리가 그게 말할 자꾸 그 같이 입을 섞어서 하면은 같이 되어버려 같이. 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좀 틀립니다. 삶의 방식과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한다는 자들이 볼 때 악이에요. 불입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덕, 윤리, 이것은 한 가지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최고의 선이, 최고의 도가, 선이 뭡니까? 윤리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혈연의 관계도 보이지 않고 그 물질 앞에는, 돈 앞에는, 세상 앞에는 아무것도 어떻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두고 잘 되는 걸 보고 말이에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나가가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이러면은 그 악에 다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맞아요. 틀려요. 응? 우리가 믿음적으로 살면은 손해보고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다. 그래서 바르게 살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들어요?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믿음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느끼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저 사람들은 개판 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개판 쳐야 되겠구나. 잘 되려고. 맞죠? 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잘 돼보자.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실망을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믿어봤자 잘 되는 거 없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것이지. 개판치면서 세상적으로 뭘 얻는 것이 그게 잘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걸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그게 동참하고 말이에요. 그걸 잘한 것으로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그 말씀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자라도 어떻게요? 없어지리로다. 그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84편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궁전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조상으리.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태도는 그들이 이 것을 이제 얻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된다면은 우리는 같이 시험 들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다 거기에 같이 동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선한 일에 성실해야 하고 그것이 양식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쟤들은 시장 가서 배고파가지고 다 먹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먹고 배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 일을 쫓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뭐요? 먹을 거리를 어떻게 해요? 삼을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써 그게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좋은 거 가고 해도 여러분 만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 몸보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쉬어야 되나 아무리 쉬어도 쉼이 없어요.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올 때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 자꾸 뭘 얻으려고 그래요. 점점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해요? 허무하고 허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길이 다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시면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거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이요. 아 길이지 이것이 길이구나.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하자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원망 불평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때 큰 파워가 나가는 거,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별로 약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뭐요?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내가 뭐가 있다고요?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연약한 내 인간의 이 작살한 이 방법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봤잖아요. 끝까지 또 그것까지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인생을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훈련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연습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맡겼습니까? 못 맡겼죠? 주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실력이에요. 지금도 못 맡겨가지고 지금 뭐 안들불들하고 있는 거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식사를 맡기십시오. 모든 걸 맡기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내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 가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들 중에서 나를 그렇게 교육시킨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말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얻었잖아요. 요새 마음이 시험관 몇 번 하고 막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힘들던 아들까지도 하나님 것을 여긴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보니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어떻게? 네 제대로 이제는 믿음이 있는 줄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겠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믿음을 원할 때에 우리는 내 것으로 지고 있고 믿음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믿음을 원할 때에 믿음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왜 믿으면 안 됐습니까? 왜 믿음으로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삶은요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만 알고 내 것으로 꽁꽁 설교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잃어버리시면 됐지 더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더 잃어버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맡김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4절 6절 보면은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어떻게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요? 그가 이루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며 내 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다윗이 반짝반짝 빛났죠? 그 치방골을 보면 빛날 것이 못 빛나겠어요? 빛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우리는 역전을 좋아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도 면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역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갈대아 포로 시대 때에 갈대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악행을 당하면서 이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의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속뼈가 끝까지 다 속는다는 것이죠. 내 몸은 어떻게요? 내 처소에 떨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어떻게 해요? 소출이 없고 밭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뭐가 없고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어떻게 해요? 되는 게 없어. 시방거리 엉망진창이야. 예? 그래서 나는 자살할래. 나는 끝낼래.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이 응?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어떻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눈 뜨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거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요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뭐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하는 건요 큐티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잡아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전지를 올라오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 삶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원망하고 불의를 행하고 시기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그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갈 때만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오늘 한숨이 끊어지고 하늘이 노랗고 마음에 생선고를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뭡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공의를 정의의 뜻같이 나타나는 그런 나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나타내주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분간 합성해서 함께